말아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말을 듣고 삽시다. 축복합시다. 네, 말을 듣고 삽시다. 아멘. 자, 오늘 성찬식을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1부 때 이제 성찬식을 좀 우리가 그 약간 딱딱한 교리적 차원에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찬식도 발전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떡이 빵 하나가 이렇게 남았네요. 아마 1부 때 뭐라고 해서 그런지 소극적으로 떼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리얼리티 문제를 생각할 때 얼만큼 떼어가야지 최적화일까, 이거. 그래서 예전에 한 번은 저는 몰랐는데 신집사님 못 먹은 적이 있었대요. 이게 성찬식 다 이렇게 섬기고 나서 마지막으로 성찬위원들이 떼가는데 앞에 있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많이 떼갔나 봐요. 막 신집사님이 그때 누가 뭐 절반 이상을 떼갔다 혼자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없었다. 막 그런 참사 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뭐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찬 금지를 하나님께서 수찬 정지를 시키신 거. 이제 교회 7위 중에 하나가 수찬 정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셀프로 시키신 건가? 근데 여기 우리가 23절부터 읽었지만 그 전에 바울 사도께서 성찬식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너무 못 먹어서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규칙을 정하면 되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아무래도 그런 규칙이 정해질 만큼 조직적은 아니었고, 그리고 규칙을 정하면은 상당히 이제 그 관계라든지 분위기가 경직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성찬식을 하면서 이게 빵을 이렇게 이제 나눠요. 그러면 아까 신집사님이 경험한 수찬 정지 참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딱 인원수 세서 그만큼 가위로 싹싹 잘라놓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리얼리티 문제로 보면은 성찬의 어떤 이 생동감, 더 나아가서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생명력이 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감동을 주실 때, 요게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안브라잔 집사님이 떡을 뗄 때 그 순서, 그때 안브라잔 집사님의 마음, 그리고 한 주간 살아온 안브라잔 집사님의 삶의 어떤 내용, 그것으로 말미암은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다 섭리하셔서 우리 신촌연합교회 성찬식을 하는데 최적화된 양으로 떼가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부 때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과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을 비교하면서,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은 최적화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이제 여러 번의 통계를 가지고 얼마나 떼가면 좋을까, 요거를 이제 딱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떼가면 적당한 이런 이제 양이 돼서 일종의 성찬식의 부흥이 온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주의 영이 이것인 것에 자유가 있잖아요. 안브라잔 집사님이 지난번에 성찬식 할 때는 너무 조금 떼가서 이번 주는 좀 내가 많이 이렇게 떼가야지, 뭐 이런 자유가 있어야지. 주님께서 각자에게 최적화된 성찬식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은혜를 베푸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손길 속에서 우리 삶에 마치 생태계가 모든 식물과 모든 생명체를 품듯이 주님의 영적 생태계의 섭리로 우리에게 최적화된 답을 주신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읽지 않은 그 22절 앞에 보면은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문제가 안 생겼다. 그러니까 연결되고 결합이 돼야지 빨리 온 사람은 늦게 온 사람을 배려하면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고 늦게 온 사람은 또 먼저 온 사람들에게 고마움과 또 먼저 온 녀석이 다 먹으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조마조마 뭐 이렇게 불안불안하면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는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중에도 초대교회 시절에 성찬식이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조직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찬식이 거의 어떤 형식과 가까웠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곤드레 나물밥하고 돼지불고기 먹잖아요. 그런 이제 만찬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예배를 한다고 치면 일찍 온 사람들은 충분히 먹고 근데 조금 늦게 온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맛있는 건 다 먼저 가져가고 가끔 우리 교회도 그런 사태가 생겨요. 맛있는 반찬 다 사라지고 이제 그런 게 유무상통 안 된다 이거죠.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너희들 중에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제 바울 사도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지 않았다.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자, 오늘 되게 중요한 단어가 레마인데 레마가 이제 입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듣는 게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연구한 음파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듣는 거란 말이에요. 영으로 듣는 게 뭔지를 좀 이따 봐야 되는데 영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최적화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이 된다. 이게 뭐냐면 아까 1부 때는 이제 서유란 집사님이 저 끝에 있어가지고 서유란 집사님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근데 오늘 무슨 약속을 했나 봐요. 다 흰색 상의에 검정색 바지들을 많이 입고 오신 것 같아요. 뭐 유니폼인가? 여기 지금 여기 임지영 자매도 그렇죠. 주 집사님도 그렇죠. 전 집사님도 그렇죠. 다 희한하게 오늘 아까 성지현 집사님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왜 비슷한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옷을 비슷하게 입었구나. 근데 보미 집사님이 제가 볼 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성경도 안 읽고 또 뭐 하여튼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항상 세상 즐거운 것만 따라다니고 그래.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에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전보미는 구원 받았을까?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적당히 전보미 집사님과 거리를 두죠. 그 거리를 둬서 전보미 집사님이 요즘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교회는 제대로 나오는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데 뭐 다 나와도 여기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안 나오고 다 알죠. 친하지 않아도. 근데 좀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누가 안 나왔는지는 전해 들어야지 알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될지도 몰라요. 여하튼 간에 지금은 누가 안 나오면 전범이 안 나왔구나 뭐 이런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로 오고 가면 이게 이제 나에게 불편함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전범이 집사님이 교회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어 지난주에?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범이 집사님도 내가 교회 안 나왔을 때 또 물어본다고. 넌 왜 안 나왔어? 넌 왜 안 나왔어? 질문을 듣기 싫으니까 넌 왜 안 나왔어? 라고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안전거리, 사회적 관계의 거리 이거를 놓고 살면요 리얼리티가 없어요. 왜냐하면 리얼리티라는 게 여러분 무슨 뭐 대단한 능력이나 무슨 뭐 설교를 듣고 깨달아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뭐 영적인 체험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굳이 말하는 것은 그냥 비유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래서 박형석은 손가락, 신경섭은 발가락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형석이 기도를 안 하면 신경섭이 망하는 거고 신경섭이 기도를 안 하면 박형석이 망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발가락이 아프면 손이 불편하잖아요.
어제 참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홍성원 자매가 드디어 몇 달 만에 기부스를 풀었다는 거예요. 어제.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새끼 발가락을 붙여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홍성원 자매가 그러나 아직 완전히 붙은 것은 아닙니다. 되게 그 어떤 그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비장한 얼굴로 아직 다 붙은 건 아닙니다. 막 그러면서 아 붙으면 붙은 거지 뭘 또 다 붙다 말고 막 그래 그냥 붙어버렸어 이렇게. 근데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는데 홍성원 자매가 발이 아프니까 반대쪽 발도 불편하고 손도 불편하고 그래서 발 다치는 바람에요. 그때 손에 붕대 다 감은 거예요. 이거 다. 그 뭐지? 그 뜨거운 거 잡다가 그때 이렇게 여러분 양손에다 붕대 감은 거 보셨죠? 그게 다 발가락이 아파서 그래 발가락이. 그러니까 신경섭이 아프면 박형석도 힘든 거예요. 박형석은 제가 요즘에 왜 이렇게 막 박소영도 나한테 뭐라고 하고 학교 가서도 뭐라고 하고 왜 이러지? 그러면 이제 신경섭을 살피면 돼. 너 왜 기도 안 하냐?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그렇게 원망하고 탓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이 된다는 건 이거예요. 그렇게 천보미 집사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세상 즐거움 쫓아다니고 제사되면 10일 한다니까 그냥 속으로 이 교회는 왜 나를 내버려 두지 않나. 또 언제 나 ECC 다니고 담비 보배 희원이 키우느라 힘들고 큰아들도 키우느라 힘들고 이 10일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보미가 저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를 구원하신 1만 달란트면 전보미 집사는 한 500달란트만 돼도 구원받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게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내가 나 주제에 전보미 집사님의 뭐 한 100데나리온의 문제를 갖고서 아이고 저래가지고 뭐 은혜를 받겠어? 이러면 내가 죽는 거예요. 전보미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연결되고 결합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먹을 때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영적 임재설. 자, 그러니까 영적 임재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성찬식만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안부라잔이 떠왔어요? 오늘은 누가 한 거야 그러면 안부라잔? 안부라잔 왜 게을러져 점점. 안부라잔 껌 씹고 있어? 껌? 껌 예배전에 껌 씹으면 안 돼. 딱 걸렸네. 박사님 껌 씹지 마세요. 예배전에 껌 인도에서는 예배전에 껌 씹어도 되는 문화인가? 나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 있으니까. 안부라잔 여기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이 껌 씹어요? Not sure? 그러면 안 되죠? 그래요. 자, 이제 만약에 이제 안부라잔 이걸 떠왔어요. 그게 영적인 그러니까 이걸 리얼리티로 본다는 건 뭐냐면 안부라잔 형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됨의 감사와 또 믿음을 고백한 이게 이제 영적 임재가 있는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제가 마실 때 그냥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안부라잔의 그런 마음을 통해 이 물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마시는 거예요. 그게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이 영적 임재설로 우리에게 영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박형석과 신경섭은 하나구나. 박형석이 혼자 열심히 살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신경섭이 복을 받는 거고 신경섭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내가 덕을 보는 거구나. 이렇게 그게 영적 임재 이 성찬식의 효과가 그것입니다. 효과가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중요한 거는 나를 기념하라. 영어로는 remember me라고 번역을 했는데 remember me보단 좀 무거운 의미죠. 기념하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걸 풀어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나 뭐라 그럴까 흔한 말이라고 하면 죄송한데 하지만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김보배 씨,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신성원 씨, 나는 신성원을 사랑합니다. 신성원 다음에 러닝할 때 너 맨 앞에 뛰어. 아니 어제 러닝을 했는데요. 애들하고 2km. 그런데 김채율, 신성원, 임예준이 맨 꼴찌로 들어왔어요. 임예준하고 김채율은 러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채율아 어제 약속했지? 아빠랑 매일 2km씩 뛰기로. 채율이가 저랑 약속했어요. 저는 아빠랑 2km씩 뛸 거예요. 채율이. 근데 신성원이 말년 병자처럼 병장처럼 이러고 뛰어. 내가 이 녀석이 달리기 축구부에 있으면서 신성원 벌써 요령을 말년병장 1학년이 말년병장처럼 좀 양기훈이나 임예준이 저 뒤에서 이렇게 뒷짐지면서 말년병장처럼 뛰어오면 이해는 해. 아 이거 6학년이니까 니네 늙었구나. 그러면 되는데 1학년이 짝대기 하나밖에 없는 게 그냥 뒤에서 여유 부리면서 이렇게 어디서 그런 요령을 배운 거야? 니네 아빠한테 배운 거야?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기념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먹는 걸로 말씀하셨어요. 먹는 걸로. 중요해요. 자, 여러분 그 레위기 11장을 보세요.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이 레위기 11장 45절에 그 거룩 그러니까 레위기의 꼭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11장 45절이 레위기를 산이라고 하면은 산 꼭대기 대청봉이에요. 이 11장 45절이.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 그냥 이렇게 토막이 있는 게 아니라 책이니까 이렇게 쭉 흐름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흐름 속에서 이 45절을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11장 읽어보셨죠? 음식법을 갖고서 주님께서 45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고지순한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여러분들 지금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이미 거룩하다고. 예. 그러니까 이 11장 45절 이게 연역적인 거예요. 우리 여기 하늘이가 지금 앉아 있는데 하늘이 누구 딸이죠? 예, 은영자매 딸이죠. 근데 그게 다 연역적이라고. 그냥 엄마랑 있으면 엄마 딸이야. 그러면 하늘이가 거룩한 거예요. 귀납적으로 하늘이가 유전자 검사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사건을 조사하고 엄마 만나 테스트하고 시험 보고 해가지고 조은영 우리 엄마 맞군. 귀납적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사실들을 모아서 나는 그러면 조은영의 딸이군. 이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엄마와 딸이라는 모녀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알죠? 그냥 제가 엄마랑 셀 수 없는 시간을 셀 수 없는 순간을 함께 보내면서 피가 물보다 진하다. 이 말이 여기 적용되나? 여하튼 간에 하늘이가 거의 운명적인 것처럼 조은영은 내 엄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연역적인 건데 주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냐?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내 아들, 내 딸, 너는 거룩한 거야.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야 박태원이 박형석 아들인 건 분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얼굴이 있습니까? 유전자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은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아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존재고 하나님의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내가 거룩하다고? 거룩할지어다. 그럼 되게 복된 건데 막 싫은 거예요. 나 거룩해지기 싫어.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음식법이에요. 음식법. 그래서 음식법을 실컷 가르쳐 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갑시다. 이 마태복음 15장이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주제인데 그게 뭐냐면 먼저 8, 9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이율배반적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는 하나님, 주님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더라. 이게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인간이란 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날 인정해 줬으면 목사님 사랑하면 인정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면서 괴롭힌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보배가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겠죠. 당연히 딸이니까. 그걸 이제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사랑하니까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배가 사랑하는 만큼 엄마가 인정을 안 해줘.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이제 엄마한테 반항하죠. 뭐 엄마가 보배야 뭐 이거 해라 그러면 속으로 엄마도 안 하면서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의 이 본질을 여기서 너희는 입술로 나를 공경하는데 실제로 너희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석을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득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냐. 이거를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사야서에 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말기에 와서.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의 손쉽을 갖고 살 수 있어요.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하면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신 건 고마운데 주님 내가 원하는 이상 나의 삶에 간섭하시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는 너희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석해 주시려고 사실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것이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내주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는 뭐 먹여주고 입혀주시겠다 이런 말씀도 있겠지만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는 사람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거기 보면 사생자다 이래요. 고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어제 유다미가 돌잔치 돌예배 했는데 아빠한테도 엄마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유다미는. 그래서 아빠한테 엄마 그래서 아니 아직 아빠 못해요. 가끔 하는데 그러면서 아빠한테 엄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고. 그게 언젠가 유다미가 이제 아빠 하겠죠. 근데 그게 연역적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유다미가 대학 졸업해가지고 전공을 뭐 아버지학 이런 걸 해서 논문을 아버지에 관하여 써가지고 귀납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랑 뒹굴고 아빠랑 밥 먹고 아빠한테 침 흘리고 이러면서 아, 저 사람이 내 아버지구나. 그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인데 우리 마음에 고난의 문제가 해석이 안 되니까 이 불만이 내 마음에 고름같이 차가지고 이게 이제 믿음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그거는 뭐 내가 이미 믿어버려지게 됐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 삶에 계속 간섭하십니까? 그런 상태가 지금 8, 9절 말씀이에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사실은 10절, 11절에 음식법을 끌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율법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음식법이에요. 그래서 11장 읽어보시면 여러분 뭘 먹으면 부정하고 뭘 먹으면 거룩하고 이 문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니까 인간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여기 15장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가셨는데 제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하고 곁에 있으니까 이분들도 상당히 율법적인 분이셨거든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분들이 상당히 율법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마태복음 12장에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안식일 어겼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게 뭐 그러니까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땅에 떨어진 이삭을 비벼 먹었다 이럴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마음에 자유가 임해서 본인들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의지나 그런 수치, 의지의 수치가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임해가지고 예수님 뒤에서 이삭을 비벼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갖고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장로들이 무슨 전통을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아무리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도 거룩해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장로들이 고민을 해보니까 내가 정결한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내 손이 부정하면은 정결한 음식을 딱 만질 때 이 음식도 또한 죄의 오염이 돼서 그걸 먹는 데가 부정해지는 거였구나. 그게 문제였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했냐면 손을 씻고 먹자. 그래가지고 손을 씻고 음식을 딱 먹으면 죄의 오염이 안 되니까. 근데 거기에는 무슨 이제 속셈이 있냐면 무슨 마음의 계산이 있냐면 자기는 되게 정결한데 길에 이제 왜 밖에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밖에는 또 더러운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인간과 내가 모르고 이렇게 접촉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손이 오염이 됐다 이거지. 나 때문이 아니라 어떤 놈 때문에. 그 레위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부정과 거룩을 가르쳐 주시려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 막 이런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도둑놈하고 내가 악수를 했어. 도둑놈인 줄 몰랐던 거예요. 내 손이 오염됐어. 그러니까 내가 집에 와서 손을 씻어야 돼.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지 이 음식이 그대로 거룩한 음식이 돼서 요것이 뱃속으로 쏙 들어가면은 아, 난 거룩하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니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니들이 막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 아니냐. 그러고서 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었다고 지금 사실 제자들을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되게 무겁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부정하게 하냐? 너희가 라면을 먹었다고 거짓말하는 거냐? 너희가 피자를 먹었다고 뭐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냐? 너희들이 무슨 뭐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고 진짜 그 부정한 음식이 무슨 뭐 뱃속에서 막 썩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삼겹살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뭐 예배하기 싫고 그런 거냐? 니들이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죄로 인해 오염되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보미 집사님하고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보미 집사님의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가 나고 속상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전보미 집사가 너를 화나게 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전보미 집사가 화가 나게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속에 지금 쌓여있는 분노와 불만을 드러내시는 거 아니냐. 그게 지금 10절 11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비추지 못하시면 너 왜 화가 나니? 라고 누가 나한테 물으면 전보미 때문에 그래요. 전보미가 그런 거예요. 전보미가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라고 말하죠. 근데 그건 주님께서 땡! 아닌 걸 전보미는 그걸 드러내는 역할만 한 것일 뿐이고 지금 네가 화가 나고 속상하고 정죄받는 것은 네 마음에 있는 게 올라온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왜 음식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음식법 왜 가르쳐 주신 거냐면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음식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요 아무리 뭐 소식을 한다 뭘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끼는 먹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매일 마주하는 일로 주님께서 거룩을 가르쳐 주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하신 섭리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음식법으로 거룩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도 그래요. 우리 삶의 모든 일이 내 욕심을 가지고 보면은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안 열려서 믿음으로 보면은 이 컵의 물이 내가 목사고 안부르잔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물 마시게 하겠다 해서 준 게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만 보면 어느 날 내가 안부르잔 너 왜 물 안 떠와? 하면서 막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부르잔 집사님은 예수님께 드린 물이고 저는 예수님께서 야 엄목사 너 수고한다. 아이고 주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물까지 준비하십니까? 하면서 안부르잔과 저 사이에서 예수님 존귀해지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리얼리티예요. 그렇게 리얼리티를 가지고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식으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모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날마다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죠. 그게 그런 내용이에요. 날마다 먹으면서 이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우리가 서로 만나고 서로 나누고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널 좋아하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일 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나의 필요와 나의 모든 것도 헤아려 주셔서 최적화된 믿음의 고백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법을 주신 것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면 우리에게 거룩이 얼마나 가까이 있고 그 거룩을 우리가 모든 일상에서 잊지 않고 살면서 마치 유다미가 김상문 형제랑 늘 먹고 자고 뭐 목욕도 하고 이러면서 아빠구나 이렇게 연역적으로 깨달아 천륜의 이런 가운데 있게 되듯이 주님께서 거룩한 천륜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네 아빠야.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다가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너 하시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시. 너 내 아들이야.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참 정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 내가 낳았어. 유다미가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초등학교 가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막 아빠 말씀도 안 듣고 막 수지 때리고 막 그러고 살아. 유다미가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큰 애들 중에 제일 힘이 센 아이래요. 지금 이제 안아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때리고 다닐 수 있어요. 막. 그런데 유다미가 그래서 나는 막 자격이 없다. 그래도 김상문 형제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김유담이다. 그러면 거룩 끝난 거라고. 그러니까 돈을 내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아버지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음식법을 주신 것인데 이 못된 인간들이 그러면은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거룩해지겠구나. 요따구로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손을 안 씻는 사람들까지 쫓아다니면서 더러운 놈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남을 정죄하면요 보상이 있어요. 그게 자기의예요. 율법주의예요. 남이 나쁘고 남이 틀렸고 남이 문제가 있고 이러면요 그걸로 인해 마치 돈을 주고 내가 물건을 사듯이 자기 의의를 획득해요. 그래서 그것에 중독되면 계속 그쪽으로 가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내 안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룩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레마는 뭐냐? 자, 레마를 좀 말씀드릴게요. 레마는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을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을 가면은 거룩에 대한 다른 접근이 있어요. 자, 아까 전에 11장 45절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만영 집사님이 나는 이만영이니 너는 임예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아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 19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왜 안 읽으세요 다들? 제가 지금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하나 보네. 레위기서 19장.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곤드레 나무밥을 먹고 충전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배가 엄청 고파요. 제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19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멘. 자, 약간 순서가 바뀌었죠. 아까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성아 너는 거룩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을 접근하시는 건데, 그 이하를 보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 가지 케이스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 케이스들을 모으는 거야. 자, 우리 채율이 아빠 재용 형제가 채율아 이렇게 계명을 주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해, 밥 먹고 나면 이빨 닦어, 그리고 학교 숙제해, 엄마 말씀 잘 들어, 채율이랑 친하게 지내. 이런 케이스들이 나중에 우리 채율이 안에 축적이 되면 이것이 하나로 딱 꿰어지면서 뭐가 되느냐?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대로 안 하면 맴매 맞으면서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 그러니까 주님께서 양방향으로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김재용이다. 그러므로 너는 김채율이다. 나는 아빠다. 그러므로 너는 딸이다. 이렇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율아 학교 숙제해라, 채율아 채은이랑 사이좋게 지내라, 채율아 어른들을 보면 인사해라, 채율아 정직하게 살아라. 아빠가 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채율이가 그 모든 케이스들을 지나가면서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고 때로는 그걸 지킴으로 기쁘고, 그런 것들이 인생에 축적이 되면서 하나로 딱 끼워질 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구나,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 계명들을 아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법을 완전히 사람의 교훈처럼 지켜가지고 산으로 갔잖아, 배 타고. 그런 것처럼 이 계명들을, 그러니까 이걸 다 지키면 내가 딸의 자격이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걸 지키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풍성하게 누리라는 건데, 내가 맨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지켜야만 나는 아들로서 딸로서 자격이 있다,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만 좀 예를 들기 위해서 잡아보면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이 케이스들을 이제 지금은 추수하는 상황인데, 추수하는데 아깝게 사각지대에 있는 건 거두지 말래. 아깝게. 그리고 이제 포도를 이렇게 따는데 아깝게 떨어진 건 그냥 버리고 그래. 왜 그러냐 봤더니 거류민들, 나그네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살려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룻도 이제 이렇게 이삭을 주우러 나간 거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그런 복되게 이루어지냐면, 나에게 레마가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레마가 들려서, 그러니까 레마란 정확하게 뭐냐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나에게 들리잖아요.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석유야 라고 부르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석유의 마음에 영원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석유에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레마가 들리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석유야 라고 석유의 마음에 들리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석유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석유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건 뭐냐면,
이전에는 내가 장난감을 가져도 축구를 신나게 해도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던 나의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레마가 내 마음에 들리면 이상하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으로 논문을 써서 노벨상을 받은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둠은 실제가 아니다. 빛의 부재가 어둠이다. 그런 것처럼 슬픔과 두려움은 레마의 부재예요. 석유가 어디 먼 데를 혼자 갔어. 엄마 아빠 목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두려움이 실제처럼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아빠가 석유야 라는 소리가 들리면 마음에 안심이 와요. 왜? 아빠가 지금 나를 보고 있구나. 무섭지 않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레마가 나에게 들리는 게 중요하지 지금 상황이 어떠냐가 우리를 좌지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레마가 나에게 들리면 내가 미워하다가도 사랑하게 되고 내가 희망이 없다가도 소망으로 충만해지고 중요한 건 뭐가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레마를 듣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줄이시면서 뭘 하셨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레마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 떡이나 물로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의 레마로 사는구나. 레마만 있으면 나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한 떡이 매일마다 최적화돼서 있구나.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도록 주님께서 레마로 균등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방점을 찍습니다. 레마에 대해서. 레마에 관한 말씀이 많아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5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가 영생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레마가 영생이에요. 석유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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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이게 명령이잖아요. 명령. 내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레마는 명령이에요. 왜?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명령이에요. 석유야 도와줘서 고마워. 너 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 앉아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창조주시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니까 일어나 준 거예요. 석유가. 모르는 아저씨면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뭐지? 그런데 그래도 교회 담임 목사니까 이 권위를 인정해서 일어나 준 거예요. 아니 하물며 제가 석유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끼리도 이런 게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레마를 주시는데 당연히 거기에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죠.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를.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막혀 있으면 석유가 만약에 저랑 마음이 이제 반대가 돼서 지금 뭐 마음이 안 좋아. 그러면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충돌이 일어나고 막 제가 뭐라고만 말만 하면 공격하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명령이 생명이야. 명령이 영생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가 그 명령할 명자잖아요. 다시신자. 레마라고 레마. 신명기 전체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명령이 나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냐. 이렇게 사실은 이제 10장 13절에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 나 잘 되자고 하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 부모님이 흔히 아이들에게 갖는 말씀으로 공부해. 그러면 마치 애들이 이러죠. 적반하장이 돼가지고 부모를 위해 지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왜 난 이렇게 많이 공부해야 돼?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레마를 듣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마를 들으면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된다. 그래서 레마를 들으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리얼리티를 발견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산다 이거예요. 근데 레마를 못 들으면 부재가 실제처럼 역사를 해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세상 풍조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부정적인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아. 아니고 속는 거라니까. 걱정하죠. 걱정하는 것도요. 우리가 감사하려고 애쓰면 얼마나 감사가 힘든지 좀 실감하잖아요. 감사하기 싫은데 또 감사하래 막 이러면서. 사실은 두려운 것도 똑같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두려운 거 싫은데 왜 이렇게 두려우라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두려운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재 가운데 살면은 충만하지 않으면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두려움이 그만큼 나의 생각과 마음을 끌어당기는데 우리는 속아서 두려워지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레마가 들리면 마음이 새로워진다. 마음 변화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 나이가 이제 47, 여러분들도 이제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허우성 집사님도 그렇게 그냥 운동장을 그렇게 쉬지 않고 뛰어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3km도 못 뛰어요. 뭐 어디 러닝하러 따라온데도 그래서 어디 사라져. 허우성 어디 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카톡이 와요. 전지현 때문에 먼저 들어갑니다. 비겁한 변명이다. 잠깐만. 옛날에 중학교 때 그렇게 달리기를 잘해서 마라톤 선수도 했지. 뭐 축구 하면은 전후반전 쉬지 않고 그냥 맨날 뛰어다니는 사람이 경복궁 가서 자 이제 뛰시다. 그러면 한 3바퀴 돌고 사라져요. 어디 갔어? 전지현 때문에. 맨날 다 분리하면 전지현 때문에. 그렇게 광팔듯이 그러면 안 돼요. 전지현 그러면 안 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레마 얘기하다가 괜히 허우성 집사님 얘기했네. 이거 흐름을 놓쳤네요. 레마를 들으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레마를 듣지 않으면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여러분 허우성 집사님도 이제 40이 넘었어. 그래서 지금 체력이 약한 거예요. 전지현 집사님 때문이 아니라 이제 40이 넘어가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 김진춘 목사님이 옛날에 최대생보다 잘 달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한번 이제 러닝을 하고 나서 막 온몸이 아프대요. 그때 다리 부러진 다음에 2년간 운동을 쉬니까 진짜 김진춘 목사님 키도 크잖아요. 옛날에 청년 때 막 대표 선수로 나와가지고 목동운동장 막 날라다녔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막 또 그러니까 우리 나이 정도 되면은 마음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레마를 들으면 마치 하루를 살면서 그 하루의 밀도가 1000년만큼 밀도가 높아져서 마음이 바뀐다고. 내가 새로 태어나는 실제로 거듭난다고도 하셨지만 정말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애들 사랑할 때 새로 내가 태어난 것처럼 사랑하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랑 1000년 떨어졌다가 다시 해우를 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 천년왕국 시대. 하루를 사는데 이 하루가 그냥 24시간이 아니라 1000년의 시간이 농축이 돼가지고 주님의 생명의 영원한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돼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썩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에게 계속 레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마를 그래서 어디서 듣습니까? 교회에서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몸이 돼가지고 그냥 주님께서 아무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정성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에 그 잠언 15장에 있는 것처럼 그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성령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숨결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길게 말씀 안 하십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우리 각자에게 그것도 그냥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지금 한국어로 설교하면서 똑같은 말을 각자 알아듣지만 레마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설교를 하나님의 레마로 듣는다면 커비타는 커비타의 레마로 니베타는 니베타의 레마로 유미자매는 유미자매의 레마로 듣는다고. 커비타는 연구실의 레마로 듣고 니베타는 암부르자잔 어제 그렇게 승질 부리던 암부르자잔을 레마로 듣고
그리고 우리 유미 자매는 또 유담이 어제 돌예배했으니까 그 영감을 받고 이렇게 주님께서 레마로 각자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게 좀 풀어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는 여러분 그 사고한다. 우리가 생각한다. 이걸 이제 리즈닝 한다. 리즈닝이 달라져요. 리즈닝이 달라져서 우리 여기 있는 누구냐 오늘 기도한 주의자매 리즈닝이 달라지면 센터 소장님이 달라 보이고 내가 일하던 직장의 사무실이 달라 보이다. 리즈닝이 달라지면 그냥 감동을 받아서 막 내가 의욕이 충만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리즈닝이 달라진다고. 리즈닝이 그러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서 내 마음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여러분 좀 아쉬워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세요. 11장 다시 보면은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못 갔어요. 참 아쉬워요. 29절인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성찬식에 참여해라.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흐름을 매끄럽게 하려고 의역을 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각주가 있으면 각주 따라가서 밑에 가서 보세요. 보시면 이게 죄가 아니라 심판이라고 나와 있어요. 심판.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아시죠? 복음이라는 것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게 구원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이 심판이 된다고요. 이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되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못 가고 결론을 먼저 그냥 이제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성찬식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성찬식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된 한 몸이다라는 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기도보다 중요하고 성경 읽는 것보다 중요해. 여러분 제가 좀 과격하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 안 읽어도 돼.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돼. 한 몸이라는 것만 잘 믿어. 그러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복잡하니까 한 몸이라는 걸 정말 믿는 사람은 그 소명에 따라 기도하고 말씀 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이야. 한 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전보미 집사님이 주현 집사님과 연결되고 주현 집사님이 허윤실 자매랑 연결되게 하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보미 집사님이 허윤실 집사님과 연결되는 거는 허윤실 집사님이 아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셨다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보미 집사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허윤실 이퀄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허윤실, 주연, 신주희, 임지영, 그래서 우리 신촌연합회 모두가 하나 될 때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머리라고 말하는 머리.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이 되면 뭐가 온다고요? 우리 몸이 핏줄 뭐 여러 가지 신경으로 연결돼서 상통하듯이 레마가 나에게 임한다고. 레마. 하나님의 레마가 나에게 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시켜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새 언약의 백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나에게 영생을 갖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판에 이 예레미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석 철필로 슬픔 새겨지면 맨날 슬퍼. 우리는 슬픈 일이 있어서 슬퍼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예레미야 선생님이 다 연구를 기도를 해가지고 묵상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셨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슬퍼하는 이유는 슬픈 일이 너를 슬프게 만든 게 아니라 네 마음판에 원수마귀가 거짓말로 슬픔 새겨서 네가 지금 슬퍼하는 거야. 네 마음속에 기쁨이 새겨지면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한다고 예레미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슬픔이 새겨진 거를 마음이 거짓되다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에 슬픔이라고 새긴 적이 없는데 원수마귀가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보이스 피싱처럼 나를 낚아서 내 마음에 슬픔,
내 마음에 가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거야. 내가 연봉이 적어서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이제 진리는 진리대로 정확하게 봐야 돼. 가난이 쓰였으니까 돈을 아무리 벌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에게 가난을 쓴 적이 없어. 우리 주님은 여러분 계시록 5장에 보면은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와 존귀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름이 부와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에 원수마귀가 거짓말로 쓴 죄의 이름을 지우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어떻게 새겨지느냐? 레마가 바람처럼 내 마음에 싹 부는 걸 통해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새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신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우리 키즈 캠프 어제 스태프들 많이 참 고생했는데 새 언약의 일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애들이 먹다가 주스를 흘려가지고 그냥 이 주스 바닥에 흘린 거 닦는 것도 예수님의 리얼리티가 돼요. 그게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 안 되면 내가 힘들게 토요일까지 여기 와가지고 걸레질 해야 되나? 박소영 자매가 키즈캠프 스텝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학교에서 일하고 토요일까지 와서 내가 또 선생님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안 되고 새 언약의 일꾼이 돼서 키즈캠프를 섬기면서 정말 예수님의 리얼리티를 얻고 발견하니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구름 위를 날아다니네. 밥도 2그릇씩 먹고. 박소영 자매 어디 계세요? 저가 안에 있어요. 소영자매가 요즘에 하여튼 내시경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소영자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사 예수님 말씀대로 내 안에 영생이 있게 하신다. 여러분 그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이 하나 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가장 심각한 중병